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복된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험 중에 방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기간 출석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결코 그들을 떠나거나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언젠가는 다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구영리, 범서, 울주, 울산 지역에 아직도 택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전도해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소중한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방조로 사용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 땅에 세워지게 하소서. 수용소에 있는 한영애 씨를 비롯한 아버지의 선교사님들과 아버지의 탈북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3페이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또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다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헵시바 찬양팀과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찬란히 닥쳐와도 들고 찬양하는 밤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과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 되었는가 이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지름과 발소리 나며 예배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꿈보다도 귀하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비가 왔는데 가정과 집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어제 저녁에 태화강변에 나가봤는데 싹 쓸어간 것 같더라고요. 엄청난 비가 와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전국에서 아는 지인들이 울산에 비가 많이 또 왔다 하니까 저에게 전화를 하고 카톡으로 걱정을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참 인생은 그렇게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비가 너무 안 와서 걱정했는데 비가 한꺼번에 또 쏟아져서 모든 농작물이 다 쓸려갔어. 허탈해하는 그런 농사꾼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 정말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 가지고 불공평에 대한 상한 마음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하기 전에 질문 한 가지를 던져보겠습니다. 세상은 공평한가요? 불공평한가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불공평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불공평하냐고 물으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이유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라를 탓하고 정치인을 탓하고 환경을 말하고 법과 제도 탓을 하고 심지어는 사람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 탓일까요? 정치인 탓일까요? 환경과 나라와 법, 사람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여깁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불공평한 상황 가운데 놓인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저 가난한 아프리카 흑인으로 태어났어요. 아무리 피부 색깔을 바꾸려고 해도 못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공부도 못하고 어린 나이에 죽어라고 일만 합니다. 여자아이들은 12살만 되면 사창가로 팔려갑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병들어 일찍 죽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아이는 백인으로 태어나서
아주 부잣집에 태어나서 공부도 잘하고 좋은 환경 속에 잘 묵고 잘 삽니다. 참으로 불공평한 세상 아닙니까? 출발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태어나 보니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난 것입니다. 누구인들 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처럼 2m의 키를 가진 그런 유전자를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인들 삼성의 이재용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세상 탓도 환경 탓도 법과 제도 사람 탓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불공평한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은 대부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죠. 신앙이 좋아서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 대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신앙으로 해서 말을 하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과 환경을 보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불공평한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모두는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싶어요. 아주 뛰어난 두뇌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바라지만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싶겠어요? 누가 이슬람이나 저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내 노력이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다들 붕어빵처럼 똑같이 잘생기고 키도 크며 똑똑하고 건강하며 잘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잘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천차만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여기 노력의 배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을까 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노력신복 공화국에 태어난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력만 하면 잘 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는 노력으로 도전하고 덤벼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유전자 DNA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머리가 타고났기 때문에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머리로 태어나진 않은 아이가 아무리 부모가 닥달하고 잔소리한다고 밤낮으로 학원을 보낸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될 수 없다. 그거예요. 재능 있는 아이를 노력하는 아이가 못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US에 나오는 것처럼 문제 유친이나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한 말입니다. 공부에 재능 있는 아이가 노력을 해서 우수한 성적의 아이가 되는 것이지 애초부터 공부에 머리가 없는 아이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노력을 완전히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책에서 근본적인 재능의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아마 대부분 어르신들 그럴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시험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선생님에게 엄청 야단 맞고 두들겨 맞습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의 인권 사회를 생각하면 그 당시 선생님들은 거의 다 감옥 가야 합니다. 옛날에 선생님들은 거의 깡패같이 행동했습니다. 몽둥이로 두들 패거나 뺨을 때리는 것은 다반사였습니다. 특히 반별 경쟁이 치열했던 때는 반별 선생님의 자존심이 걸려서 시험 성적이 안 나오는 그 반은 그야말로 줄초상입니다.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주구장창 공부만 합니다. 아주 착하고 조용한 성격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시험만 치면 낙제 점수입니다. 20점, 30점, 40점 잘 나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친구는 선생님한테 매를 맞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손바닥을 맞고 엉덩이로 몽둥이 두들겨 맞습니다. 덩치도 산만한 친구가 손바닥 맞고 엉덩이 맞고 발발 떠는 모습 보면은 앉아있는 친구들이 막 킥킥킥 웃습니다.
곧 있으면 우리도 맞을 줄 모르는데 말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조용하게 엉덩이에 땀띠가 나도록 공부를 하는데 왜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거 하면 늘 놀고 장난치기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만 치면 점수가 잘 나옵니다. 성적이 우수합니다. 그 친구는 정확하게 문제가 어디에 나오는지 쪽집게 모양으로 잘 압니다. 금방 외우는 것도 얼마나 잘 하는지 모릅니다. 참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공부 유전자가 다른 것입니다. 죽으라고 노력하며 공부하는 그 친구는 머리가 나빠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머리가 좋은 친구는 조금만 노력해도 성적이 상위권인 것입니다.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하게 태어난 것이죠. 어떤 사람은 IQ가 150이 넘는데 어떤 사람은 IQ가 두 자리 숫자도 겨우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 탓입니까? 부모 탓입니까? 환경 탓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태어난 거 아니에요? 예술가 집안에 예술가가 태어납니다. 의사 집안에 공부 잘하는 의사가 태어납니다. 탁월한 스포츠 선수 집안에 탁월한 스포츠 선수가 나옵니다. 다 유전자가 그렇게 공유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불공평한 하나님이죠. 성경 어디에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 없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지금 눈이 동그래가지고 충격받았어요. 지금 뭔 말을 지금 목사님 저리 세게 하나. 사람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공평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번에 디모데후서 2장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와 값어치를 따지면 여러분 금그릇하고 나무그릇, 질그릇하고 이거는 근본 차이가 다르잖아요. 분자가 다르고 출신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뭐예요? 사람의 모양, 신부, 재능 태어날 때부터 애초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을 볼까요? 토기장이 비유를 하고 있는 이사야 45장 9절에 보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님이 기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셔서 창조주가 되셔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진흙 같은 사람 중에 귀하게 쓸 사람, 천하게 쓸 사람 마음대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대로 말하면 진흙 덩어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셔서 따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왜 이렇게 못생기게 태어났어요? 누가 따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자는 부잣집에 태어나고 어떤 자는 유전자를 잘 받아서 키도 크고 현빈이 장동건이 같이 잘생기고 왜 나는 이렇게 못생기게 태어났느냐고 따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엄청난 재능과 능력과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병들고 약한 몸과 재능도 머리 지능도 모자란 사람으로 태어난 것 인생 출발부터 다르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믿음의 세계가 열리고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 영광을 체험한 영적 사람은 자기 신앙 고백이 나와요. 그게 뭔지예요? 그게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확연하게 비교되고 그거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이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진실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그 입에 불평이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세상 환경 보고 불만 가지지 않아요. 사람 보고 투덜대거나 시험 들지도 않아요.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가
정말 분토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진한 감사와 찬송으로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성마비 지체 장애인인 송명희 시인이 노래하는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바로 송명희 시인의 자기 신앙적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육체의 장애를 입고 태어나 그렇게 구박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으라고 자기를 때렸던 아버지에 대한 그 고통과 괴로움의 순간이 많았지만, 정말 자기 스스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여기며 죽지 못해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뒤에 영적인 세계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주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자신이 비록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한 걸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자기 신앙 고백적으로 노래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송명희 시인처럼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영적 체험과 신앙의 단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본문은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냐 불공평하신 하나님이냐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를 종말론적으로 비유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신고 사는 인생은 마지막에 불쌍한 인생 된다는 걸 말씀해요. 그런데요, 오늘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상한 마음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수없이 감정이나 마음이 다치거나 상할 때가 많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거, 기분 나쁜 거 다 감정이 다치고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음밭을 보면 수없는 생채기와 상처난 흔적이 역력할 것입니다. 참고 견디고 버티며 살아왔기에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치유되지 못한 상태에서 생각의 변화 없이 개선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상한 마음으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생각해보면 타인과 계속 비교하며 분노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두고 급발진 인생이라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후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첫째로 부끄러움입니다. 눈이 밝아서서 자기들이 벗은 몸을 보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로 해가 만드는 것입니다. 한없는 부끄러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제의 현적이요 형벌인 것이죠. 둘째로 찾아온 것이 뭐냐 하면 두려움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을 때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기 방어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자꾸 두려움이 찾아오고 숨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남 탓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깜빡 까먹어서 잊어버려서 그랬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저의 죄를 묻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그래요. 회개 대신에 오히려 아내 탓, 그 하와 탓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와에게 물었을 때 하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만든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고 뱀 탓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 실수, 내 잘못, 내 탓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상방과실 혹은 50대 50이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짓고 나타난 인간의 현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 있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입니다. 두 아들이 장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류 최초로 형제 살인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여기고 계속해서 동생 아벨과 비교하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열등의식이 그 안에 있는 분노가 폭발해서 어느 순간 그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타락한 모습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계속 비교하게 되면 내가 초라한 인생이 되어지고 열등의식이 되어지고 그게 분노가 쌓이고 그리고 마침내 급발진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으로 계속 있는 것,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괴롭히고 죽이게 되는 것이죠.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바로 그런 자존심 상함과 열등감과 분노로 자기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공평한 세상으로 만들어 오신 분 아닙니다. 물론 죄인을 구원하는 길에 공평하게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을 모두 잘 살도록 약한 사람을 전부 강한 슈퍼맨으로 그렇게 만드시는 분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 잘 믿으면 전부가 다 잘 산다고 하고 그렇게 허무맹랑한 가짜 복음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아무런 병치레 하지 않고 다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그렇게 거짓말도 하지 마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말씀하시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주장할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박해가 올 수 있고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영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믿고 살게 되는 것이죠. 절대로 다른 사람과 다른 교인과 비교하지도 마십시오. 상한 마음으로 계속 있게 되면 결국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자기 삶을 어둡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마음으로 절연해야 할 것은 타인과 비교하지 않아야겠다.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여기거나 분노하지 않아야 한다. 급발진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상한 마음으로 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두고 자아상이 닫히는 인생이라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이 계속되면 그 마음에 불평이 생기면서 그것이 자기 마음의 앙금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부정적인 자아상과 인간상이 마음에 아로새겨집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조그만 말에도 쉽게 상처를 받아버립니다. 쉽게 시험에 넘어집니다. 자기 인생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자기에게 주어진 좋은 재능과 좋은 달란트를 볼 수 있는 눈이 닫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주인에 대한 불만이 쌓였고 마침내 그 주인이 주신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버리고 맙니다. 전혀 주인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동조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주인이 자기에게 귀한 거, 좋은 것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는 지금 우리의 돈으로 환산하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이에요. 그럼 6천일 일하는 거예요. 적어도 계산해 보니까 한 54억, 수십억의 돈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지금 수십억의 돈을 자기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이 달란트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재능 혹은 환경, 삶, 지능, 그 모든 걸 다 포함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마음이 상해버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보물과 재능과 축복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런 반면에
5달란트 놔두고 2달란트 받은 종을 생각해 보여. 자기보다 배 이상 더 받은 5달란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를 가지고 열심히 나가서 장사해서 이윤을 배나 남겨요. 똑같이 주인에게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남긴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들어요.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던 것이죠. 저는 이 사람을 두고 자아상이 열린 인생이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저에게 입으로 그림을 그린 사람들의 엽서가 날라옵니다. 몸을 못 쓰고 완전 전신 마비 장애인인데 온 몸을 사용할 수 있는 이분들이 입으로 그 붓으로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엽서를 팔아요. 이분들은 엄청난 고통과 힘든 환경 속에서 그 그림을 그리는 것이지만 그런 재능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 온 몸이 쓸 수 없는 그 상태 속에서도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멀쩡한 몸을 가지고도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생을 포기하고 내팽겨 쳐버린다 하면 얼마나 슬픈 인생이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밖에 없는 생애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쉽게 사람의 생명을 끊고 힘들다고 꿈도 피우지 못한 자녀들 데리고 동반 자살하는 그런 악질 부모들을 봅니다. 그 부모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자녀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지 그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왜 동반 자살합니까? 자식을 생각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악착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안 하면 죽겠으면 자기만 죽었어요. 어린 자녀들은 국가가 보살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보살필 수 있어요. 그 자녀들이 힘들어도 버티면서 자기 꿈을 펼쳐갈 수 있는 인생이에요. 그 어린 자녀들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그들에게 주어진 재능으로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멋지게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것을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기죽이지 마세요. 공부 못한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재능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아이들 스트레스 받아서 왜 옥상에서 뛰어내리게 하고 왜 인생을 타락하게 만들고 자살시킵니까? 그 어린 자녀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가시밭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삶을 주셨다고 믿으십시오. 자아상이 열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한 마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파선하는 인생이라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의 의도와 뜻과 목적을 모른 채 방황하거나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는 주인의 뜻을 몰라도 너무 몰랍니다. 24절에 보면 주인을 몰랐어요. 주인 보고 굳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게 스클레로라 하는 말인데 엄격한, 가학한, 난폭한, 주인은 자비가 없는 난폭하고 가학한 사람이다. 무자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았어요. 그 주인은 공짜 좋아하고 자기 능력으로 스스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그 주인한테 모든 핑계를 둘러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돈을 잃어버릴까봐 괜시니 그거 가지고 장사하다가 잃어버릴까봐 숨겨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의 핑계요 변명인 것이죠. 결국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인을 몰라도 너는 너무 몰랐다고, 내 마음을 너무 몰랐다. 그럴 것 같으면 내 돈을 차라리 은행에 맡기든지 다른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맡겨서 그 원금과 이자를 더 벌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왜 종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의 마음이 너무 상하니까 주인에 대한 오해를 낳고 주인의 뜻을 무시하며 그렇게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하고 잘못 여기면요, 결국 우리 인생을 스스로 파산하는 대로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아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귀한 일을 맡겨주셨다고 믿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신앙의 진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평한 세상을 아무리 외쳐도 이 땅에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평한 세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죄인된 인생에 사는 이 세상은 언제나 불공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런 공평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은 종말의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땅의 것이 아닌 하늘에 대한 소망을 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현실과 삶과 재능에 대해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불공평에 대한 상한 마음이 되지 마십시오. 상한 마음으로 계속 살게 되면 타인과 비교하고 내 안에 분노가 나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으로 살면 자기에게 주어진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닫힌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상한 마음으로 살면 결국 주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파선하는 영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한 마음 대신에 긍휼과 이해와 자비와 용서의 마음으로 사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 환경은 불공평합니다. 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삶의 환경과 재능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어진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서는 하늘의 신령한 영적 세계가 있고 믿음의 세계가 주어지고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고 신앙으로 공평하신 하나님하고 노래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바라건대 하나님, 우리에게 상한 마음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상한 마음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남과 비교하고 불평하지 않게 해 주시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해서 너무 부러워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인식하며 나에게 주어진 좋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으로 마음껏 인생의 꿈을 펼치고 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86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게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상한 마음이 무엇이든지 주님이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불공평하다고 억울해하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냐고 따지지도 않은 그런 좋은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셔서 참 신앙으로 영적 세계가 보여져서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찬양의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살아가는 동안 때에 따라 돕는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고 함께 예물 드리며 주께 영광 돌리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합시다.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어 살아가십시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음 주 오후에는 우리 순모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모임은 1시 40분에 그렇게 합니다. 9월 말에 우리 성경 퀴즈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를 많이 읽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또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영적 관리를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또 성경 읽는 것 계속 꾸준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라도 작정해서 한 명이라도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그 한 영을 위해서 그렇게 작정해서 기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또 믿지 않은 가족들 중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차량 구입과 환자들을 위해서, 봉사자들을 위해서, 우리 돕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은 우리 파송의 노래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에 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샘을 주시리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